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구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모든 번제물과 기타 여러 제물로 또 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요,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죠. 단순히 우리가 사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런 계명들을 내지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은 선택지와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까딱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나쁜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A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A를 했는데 B를 원래 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각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께서 아마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비전과 목표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버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 보면 이거는 보통 사람 한 10명이서 할 일을 한 사람이서 한대요. 그러니까 운동, 동아리 활동, 공부, 대인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거는 10사람이 해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를 한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과제를 주고 왜 이렇게 많은 걸 시키냐 하면 정해진 시간에
이 시간을 잘 쪼개서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래서 잘 쪼개서 그 원하는 성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정에 대한 말씀도 2,00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으로 11조도 하고 사람들도 섬겨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우리 지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만큼 돈을 벌려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죠? 그 말씀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 한 주제만 보더라도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어도 사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까지 가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계명도 참 많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대답에 지혜롭게 대답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죠. 야,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거는 너가 안 것이 아니고 그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극찬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백부장이죠. 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을 아주 극찬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경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극찬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했던 칭찬 중에서는 가히 최고의 칭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칭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만 해도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살다 보면 가끔씩 이것을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목표가 분명할 때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몇 명을 전도해야 돼, 어떤 병이 나아야 돼, 이 사람을 영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훈련시켜야 돼, 몇 개월 내에 뭐 셀을 배가시켜야 돼, 교회를 개척해야 돼, 이런 목표가 세워지면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참 좋죠. 그런데 때로는 이 목표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더 중요한 목표를 가로막는 경우가 제 삶에서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가 30대 후반이고 곧 있으면 40이 되는데 지금이다라도 놓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 내 남은 평생은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자. 사랑으로 기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면서 탁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능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저는 과거에 사랑한다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그냥 가만 두는 거를 좀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훈련해야 돼 이러면 절대 가만두면 안 되는 걸로 양극단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가만두는 거, 가만 안 두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제가 이제 30대쯤에 이제 들어설 때는 어떻게 됐냐면 가만둬야 될 사람 그리고 가만두면 안 되는 사람으로 딱 나눴습니다. 제자와 군중 딱 나눠서 제자라 불리는 사람은 가만 안 놔두고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그냥 군중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노터치를 생각했고 이게 맞는 건 줄 알았던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제가 너무 좀 흑백 논리처럼 좀 극단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 교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사랑으로 훈련하는 건 뭘까요? 예, 훈련한다면 일어나게 해야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끔 지도를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니까. 교사의 업무는 그거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끔 훈련해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근데 잠자는 애를 깨우려면 아이가 기분이 나쁘죠. 사람들 앞에서 더더군다나 딱 깨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사랑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사랑으로 기능한다는 것, 사랑으로 훈련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끔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가 이렇게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그런 어떤 이성적인 설득보다는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나도 이해해, 나도 그때 그랬어, 우리 좀 더 한번 깨려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하고 한 5번, 10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사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좋아지면 안 줍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때 제가 그냥 약간 철이 들었는지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일하셔서 저를 이제 교육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나도 좀 일이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왜소했었거든요. 야, 이게 정말 만만하게 봤다가 정말 엄청 힘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고생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정말 가까스로 도착을 했어요. 가까스로. 그런데 이제 한 날은 늦었어요. 신문 배달을 하다가 늦었는데 이유는 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미스를 했습니다. 이 신문이 이렇게 저에게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늦었거든요.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3분의 선생님한테 혼이 났어요. 일단은 교문에서 한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1교시 하기 전에 그 수업 있죠. 보충 수업이라고 하나요? 그 선생님한테 한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말해서 또 담임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참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정말 누구 한 명이 저한테 진짜 왜 이렇게 너 좀 이렇게 많이 늦어? 이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차 저차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그 선생님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얘는 맨날 자는 애야, 얘는 맨날 의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지금 또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 깊이 다 이해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런 게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저의 인생을 과거에 돌아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이 사람을 양육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면 좋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까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타려고,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가 1순위가 되면 안 되죠.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거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될까? 내가 외제차도 타도 되고 내가 아주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그래야 되고요,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사랑의 계명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13장 34절에는 아예 이것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전환시켜 주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래, 너희가 과거에는 내가 이런 십계명을 줬었고 율법을 줬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았어도 내가 이해를 해줄게. 왜냐하면 그 옛 계명이니까. 자, 근데 이거는 예전 거야. 옛 계명이야. 이제 새로운 계명,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쩌면 인생을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지만 어쩌면 이 말씀을 100% 실행했냐,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새 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런 것이죠. 사실 어제까지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이나 과정에 대해서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은 막이죠.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본인이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했고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다. 너희들도 과거는 지나갔고 나도 과거는 지나갔다. 이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고요, 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굳이 비교하자면 헌법과도 같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계명이고요,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강조해 주셨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를 쓸 때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기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대학원의 교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께서도 학생 때 IBF 선교단체를 잠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BF 선교단체를 나왔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십니다. 속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티내면 안 되니까 속으로 좋아하시고요. 이 교수님께서 굉장히 저를 좋게 봐주세요. 좋게 봐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전혀 제 과거의 그런 삶의 배경을 생각을 못했다고, 정말 많이 훈련하고 바뀐 것 같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참 많이 위로가 되고, 내가 정말 이 교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들을 간증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100% 동의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본인도 IBF를 좀 했었는데 이 선교 단체를 하다 보니까 이 훈련과 비전이 조금 더 강조되다 보니까 약간 기존의 지역 교회를 약간은 이렇게 터부시하는, 내지는 약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과거에. 왜냐하면 IBF에서는 이렇게 막 극적인 막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막 또 외부에서 막 대단하신 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초빙해서 집회도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하면 2주씩 하거든요. 교회에서 혹시 수련회 2주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IBF에서는 2주씩 합니다. 그러면 2주 동안요, 금식도 며칠은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못 버티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여긴 교회가 아니야. 싫으면 가. 원하면 있어. 이런 분위기거든요. 안 싫으면 가면 돼요. 아무도 안 잡아. 좀 몇 번 건면은 하지만 안 와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아니니까, 선교단체니까, 훈련단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겠다고 한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 2주를 그렇게 하고 나면 환상을 웬만하면 봐요. 또 병도 낫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큼 주님을 열렬히 찾아서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IBF 때 예수님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또 많이 봤고요.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 경험하다가 지역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거 밋밋해요. 뭐야 이거,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집 밖에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 먹다가 나가서 집밥 먹는 느낌. 이거 너무 밋밋한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집밥이 좋다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처음에 이제 자극적인 게 좋죠. 그래서 계속 외식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런 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딱 이제 제 마음이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뭘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오중 사역이 좀 더 일어나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오중 사역이 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BF 같은 그런 선교 단체, 훈련 단체가 필요하죠. 교사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그 T.L. 오스본 전도자님 같은 그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아주 치유 사역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여기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가 선교단체고 내지는 제가 어떤 선교사고, 그러면 좀 다른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고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라는 거를 제가 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목회자처럼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교사처럼 목회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이 되었구나.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했구나.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저렇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긴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죠. 혜긴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저의 이런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또 저를 후원해 주는 건 참 감사하지만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목회자를 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못 가주지만 목회자는 가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전에는 그렇게 깊이 안 와닿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해야 될 건 혜긴 목사님처럼 할 게 아니라 나는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그게 내 역할이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의 부르심이 있는데 왜 그걸 놓치냐? 왜 놓치냐면 사랑을 1순위에 두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을 놓치면 부르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저는 정확한 부르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킨 정확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1순위가 안 되면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1순위가 안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지는 이건 내 영이 아니라 내 혼이 그냥 저렇게 하면 좋아 보여 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계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였나요? 아니면 율법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뭐였죠? 과거에는요. 여러 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했었죠?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부르심을 올바르게 발견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이분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의 영역이 있죠. 근데 우리가 까딱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완전하신 뜻이 아니라 그냥 선하다고 여기는 수준, 그냥 허락하는 수준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자기 합리화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무언가를 결정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100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라고 말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비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요 하면 담임 목회자를 안 만나고요,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이제 사역자들한테 막 이메일도 보내고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A라는 답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밀고 갑니다.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하죠. 왜냐?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성숙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는 과정인 건데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부르심을 정말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거, 비전을 가장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우린 너무나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거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이기심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이기심으로 기능할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그 장소에 있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기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사랑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을 노예로 내몰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적으로는요, 요셉이 힘들었다고 돼 있어요. 막 봉울었죠.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선택했죠.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장면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이죠. 사랑은 우리의 영의 반응이고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고의 자리로 쏘아 올려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이 영역에 있어서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면서 이런 거는 배우고 저런 거는 내버리고, 이런 건 배우고 저런 건 내버리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었고요. 이런 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사실 그런 걸 하는 거는 순금이 아니구나, 섞여 있는 금이구나. 순금은 뭐냐? 하나님한테 듣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근데 저는 이것들을 하나님한테 듣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한 계시가.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말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고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해 하반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근데 그 계획 속에 과연 그 계획이 나의 이기심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이 1년의 중간을 넘어가는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에게도 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정말 내가 더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이 선포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마리아와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 저의 향유옥합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실수하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물론 이게 누군가 절대적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참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많은 실수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은 마귀가 저한테 잘못한 걸 생각하게 만약에 떠올리면 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던,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용서하는 분이시고 주님은 저가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용서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것들,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면서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막 이렇게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불공정에 막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들 보시면 그렇죠. 불공정, 외로움,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삶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고독과 우울, 정말 절망의 소리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어떤 세대들에게, 그런 세상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을 또다시 훈련시키고, 너희들이 이걸 못해서 그래, 너희 정신 상태가 썩어서 그래, 너희가 이런 6.25를 경험 안 해서 그래, 전쟁을 경험 안 해서 그래, 뭘 안 해서 그래. 그게 아니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일하는데요, 저희 선임도 저한테 말했고요, 저도 후임들한테 말했어요. 저희 선임들이, 야, 너는 맞진 않잖아. 나 때는 말이야 맨날 맞았어. 너는 그냥 혼나는 거잖아. 그냥 폭언 넣는 거잖아. 나는 폭력을 당했어.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제 후임한테, 야, 너희는 그래도 보급품이라도 좋잖아. 너희는 월급이라도 많이 받잖아. 너희는 그 군생활 줄어들었잖아.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유명하더라고. 나 때는. 대부분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 힘든 거 아니야. 나 때는. 너 이런 거 가지고 왜 힘들어? 너 의지가 약한 거야. 다 이렇죠. 정죄하고 잘못을 꼬집어내고 비판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인상 깊은 성경이 있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또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예레미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당당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 제가 봐도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했죠?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는요,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요. 모세도 안 됐고요, 다윗도 안 됐고요, 이사야도 안 됐고요, 예레미야도 안 됐습니다. 침례 요한도 안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야, 내가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 성공하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 야, 일찍 일어나야 돼. 시간 관리 잘해야 돼. 11조 해야 돼. 맞는 얘기지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해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성공하는 비법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영접을 많이 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많이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전도하는 숫자는 훨씬 많거든요. 교회를 많이 안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형순이가 생각나는데 형순이 예은이랑 엊그저께 이제 식사를 했어요. 저희 부부랑. 참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3년? 2, 3년 만에 이제 4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참 제가 너무 정말 앞만 보고 살았구나 이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렇게 또 2, 3년 동안 너무 많이 바뀐 거죠, 서로. 그리고 제가 평택 때 생각하면 제가 뭘 했나 싶었습니다.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뭐랄까요, 교관이었구나, 조교였구나. 맨날 갈고요. 지금 생각납니다. 이렇게 또 형순이는 또 저희 공익 군무요원으로서 저희 반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갈궜겠습니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이제 내 딴에는 사랑으로 기능한다고 얘가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아주 쉬는 시간을 많이 줄 테니까 책을 읽어라, 신앙서적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을 안 읽으면 왜 안 읽냐고 하면서 공익 군무원 중에 이렇게 책 읽으면서 군생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또 잔소리를 또 하죠. 할렐루야. 차라리 잔소리 안 하고 일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그죠? 참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멘토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참 그래도 좀 이렇게 건강한 그래도 저를 좋게 봐주시는 사람들은 의도는 좋았다는 걸 아는 거죠. 정말로 삶이 변화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책을 읽게끔 이제 많이 했죠. 근데 방식이 그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면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참 도움이 돼서 어쨌든 변화가 있었던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던 거지 절대로 그건 사랑으로서 사역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했죠? 권력으로, 정치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정치 참여가 제한을 받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 경제 활동이 제한을 받게끔 만들어서 강제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그게 회복됐죠. 그 회복은 결국 사랑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국 그거였어요. 말씀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그리고 사랑의 회복.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훈련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빠르니까요. 효과적이니까요. 최근에 대표적으로는 LTG라고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이 LTG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효과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라는 거를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 이건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꼭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랑으로써 해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가 난 아직 좀 사랑으로서 이걸 하는 게 어려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 그래 괜찮아. 좀 시간을 들여서 해도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성경에 보면요, 바로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케이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죄책감 없이 설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모순적이게도 비합리적이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걸 추구합니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면 저비용 고효율이죠. 적은 시간을 들여서 아주 많은 성과를 내는 거, 적은 돈을 들여서 아주 많은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한 번의 설교에 몇천 명이 막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 꿉니다. 이래야 되나 보다. T.L. 오스본 전도자처럼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역인가 보다. 몇천 명 전도하고 몇만 명이 모이고.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김병 권사님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천산교회 있을 때예요.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시작하기 한 40분 전에 막 기도를 했었어요.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막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제가 상상 속에 T.L. 오스본이 됐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상상 속에서 막 제 머릿속에서 T.L. 오스본이 됐어. 막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막 나는 막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거야.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막 큰 소리로 막 몰입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은태 목사님께서 예배 드립시다 딱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예. 할렐루야.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너무 기도에 몰입이 돼가지고 예배 시작 시간이 된지 모르고 제가 또 여러분들 제 청년 시절에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진짜 양반 된 겁니다. 사람들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때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제가 그랬던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상상 속에 제가 T.L. 오스본이 됐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났고, 막 완전 이거 판타지 속에서 제가 그렇게 막 들어가서 막 주님 열방을 주십시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제 말은 그걸 희화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 그때 정말 진지했어요. 저 그리고 열방을 기도했습니다. 이거 웃을 일은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히 딴 세상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제가 그때 생각 저 그때 무사히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때 좀 아마 그 20대 때 저를 보면 약간 다른 세상 사람 같았을 거예요. 길 걸으면서 성경책 보고 다니고. 그랬으면 좀 특이했었어요. 참 열정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싶었고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정말로 꿈꿨습니다. 열렬히 기도했고 막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막 하루에 막 100명씩 막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래서 제가 막 1년에 100명 전도했을 때 막 내가 조금 했다. 이제 다음에는 200명, 다음에 300명. T.L. 오스본처럼 돼야지.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제가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사실 이렇게 급격하고 이렇게 빠르게 계속 되었냐?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아주 강력한 부흥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전까지의 역사는 어땠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쓰여지기 전까지의 요한복음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참은 거에 비하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사람으로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복음 전도가 뭘까요?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하실 거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바로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다 그냥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걸 하시죠? 그죠?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인내하시죠? 그리고 한 민족을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참으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가 너무 좋고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되지만 아주 좋은 것이지만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이다. 성경 전체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 주님은 인내하셨고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인내의 열매를 본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마치 사과나무와도 비슷합니다. 사과나무에 씨앗이 하나 있어요. 그게 땅에 심겨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열매가 여러 개 나오죠. 근데 그 한 번에 여러 개의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나오죠. 근데 만약에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기 전에 씨앗이 심겨지는 것부터 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처음부터 딱 본 게 사과나무 열매야. 그 사람이 보는 이 사과나무라는 것의 존재는 이렇게 빨리 많이 나오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과정을 다 아는 사람은 어떻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면 저 사과 열매가 저렇게 많이 나올까를 아는 거죠. 저는 과거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열정적으로 살았다 보니까 이 사과 열매를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매일마다 사과 나무 열매가 이렇게 맺히나 보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훈련시키면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나 보다. 막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이게 딱 이렇게 열매가 맺혔을 때 내가 본 거구나.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과 씨앗을 심는 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과나무의 씨앗을 심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과정에 필요한 건 절대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그거 합리적인 거 맞아? 그 효과적인 거 맞아?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누가 저렇게 하던데? 이 프로그램 한번 해봐. 저 프로그램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죠.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교회에 흐르는 사랑의 역사가 결국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열정적으로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열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평생 그러기도 어렵고요.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합리적이나 효율적이냐 이전에 사랑이냐를 먼저 봐야 돼요. 사랑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합리성을 따져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탁월함을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예. 그 탁월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기본은 있습니다. 기본. 그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두 가지 큰 주제를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시킨 그 정확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걸 놓치면 합리성, 또 탁월함이라는 그 아주 좋은 것이지만 이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사랑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탁월함이고, 사랑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고, 사랑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쌓여서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때가 있죠. 사도행전과 같은 때. 침례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광야에서 살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을 보았죠. 우리가 광야를 가는 것 같은, 광야에 사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데 별 변화가 없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비슷비슷해. 광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최고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관계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사역에 압도적인 열매와 확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균형 잡히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